이제 오늘은 22장 8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기초가 흔들렸다 이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것을 어떤 것을 형상화시키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형상화시킨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윗의 시는 이제 과거에 믿음의 그 선조들이 경험했던 것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러니까 이때도 어땠습니까? 그 시내산에 있을 때 또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되이 그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의 진노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사람들을 이렇게 마찬가지죠. 이 그 천둥과 번개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사인으로 생각했던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일종의 이스라엘에서도 비슷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리치는 뭡니까? 번개 같은 경우는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진노하여서 인간 각자에게 하늘에서 막 화살을 쏘는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천둥 번개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두렵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두렵지는 않은데 왜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산이 많아가지고요. 산이 많아가지고 딱 사람을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만약에 여러분도 뭐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한 중앙에 앉아 있는 것보다 구석에 앉아 있는 게 마음이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아르헨티나 한번 가가지고요. 아주 놀래 버렸어요. 아주 엄청나게 그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그 평지만 있다는 게. 그 산이 없고 평지만 있다는 게 그렇게 사람이 공포스러운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들이랑 놀러 가가지고 바닷가를 갔는데 그날 하필 비가 오는데 그 산이 하나도 없고 다 평지니까 번개가 하나를 쳐도 여러분 같은 경우는 우르릉 쿵쿵 이런 소리는 들려도 번개를 다 못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숨어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보이는 거예요. 다 하나도 안 빠져 다 보이는데 여러분 그 하늘에서 이렇게 막 10개씩 쏟아지는 막 번개 이런 거 못 봤죠. 우리는 해봐야 하나 찌찌가 오잖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번개가 어떻게 치냐면 10개씩 치는 것도 어떤 건 번개 옆으로도 쳐요. 옆으로도. 이게 막 한 번에 그냥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막 비 오듯이. 그런데 그게 차 타고 한밤에 비가 쏟아지는데 계속 저희들은 이제 숙소가 없어가지고 계속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수없이 달려도 그 번개는 계속 보이는 거예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사라지지가. 그러다가 한참 달리다가 마을이 있어가지고 마을 그 뭡니까? 담 옆에 좀 차를 세웠어요. 그 주유소 근방에. 그러니까 이제 소리는 들려도 이제 번개가 눈앞에 안 보이니까 마음의 안정이 엄청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번개를 내리치고 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제 이런 그 평지가 많은 이 지역 같은 데도 보면은요, 이렇게 내리치기 시작하게 되면은 10개, 20개씩 내리치면서 하늘에서 이렇게 쏟아지시 내려요, 진짜로. 뭐, 우리 하나 내리치고 하고 이런 것은, 아유, 좀 겁난다, 이거 하고는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어디 몸을 피할 데도 없고 가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 언제였냐 그러면 바로, 시내산에서의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뭡니까. 옛날에 출애굽기 강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잖아요. 이제 이것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낮에는 이렇게 구름 기둥을 보이고, 이제 밤에는 또 구름 기둥이 사라지고, 불 기둥으로 딱 보이고, 이제 이렇게 우리는 보통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그 구름 기둥이 이렇게 이렇게 햇빛을 막아주고, 밤에는 이제 구름 기둥이 사라지고, 불 기둥이 나오면서, 이제 따뜻하게 해주고, 불도 밝혀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하나로 표현해요, 하나로.
그게 뭐냐 그러면 낮에는 그냥 그게 구름기로 보여요. 근데 밤 되면 그 속에서 막 불이 왔다 갔다 막 불이 막 이렇게 제가 방금 번개를 말하듯이 수십 개 많은 번개가 막 속에 와르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보면은 그게 불로 보이고 낮에는 그냥 구름으로 보이고 그런 체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람을 엄청나게 공포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앞뒤에서 가로막았다면은 외부인들이 침범하기는 너무나 두려운 그런 구름 기둥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한다 그러면 한국에서 번개 내리치는 거하고는 차원이 전혀 다른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하늘에 정말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도 그런 구름을 보면요, 그런 번개를 보면은 과학이고 뭐가 머리에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야겠다. 저 수많은 번개가 1초마다 한 번씩 수십 개씩 친다니까요. 계속.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보면은 얼른 이 자리를 빠져나가는 외에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그 번개가 위에서 내려친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옆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언제 다가올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은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것도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을 뒤에다 태우고 가면요, 그건 뭐 상상할 수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봐야지, 아유 번개 한 번 가지고 막 그러냐, 그런 건 아니에요. 9절 보십시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서 씨름하여 그 불에 숯이 폈다.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그 숯불 있잖아요. 숯불이 보면은 꺼먹고 속에 막 불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마찬가지예요. 낮에는 꺼맣게 보이고 밤에는 막 불이 보이는 이유가 그 숯을 피워놓은 것처럼 보면 된다. 그래서 어떤 것은 불이 막 커졌다 꺼졌다 반짝반짝거리고, 어떤 것은 숯 때문에 꺼맣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늘에서 막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 어둠컴컴하도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의인화시켰죠. 의인화시켰기 때문에 이 코에서 막 연기가 나고 막 코에서 불빛이 막 솟아가면서 하늘에 그 엄청난 공포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 땅에 강림하셨다. 자, 그건 뭐예요? 심판하러 오셨다. 심판하러 오셨다. 심판하러 오셨다. 그래서 11절에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구름을 타고 나르시고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 이게 또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구름이에요. 구름.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구름이라는 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하얀 구름이 아니라니까요. 엄청나게 무서운 그 불꽃 같은 구름을 타고 내려오셨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여기서 보면 재밌는 거 뭐냐면요, 12절에 저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이것도 계속 동일한 이야기예요. 계속 동일한 이야기고, 13절에 그 앞에 있는 광지로 인하여 숯불이 피었도다. 계속 숯불과 같은 것을 연상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뭔지는 그 느낌이 온다니까요.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발하시며 지존하시냐가 음성을 내시며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로 피하셨다. 살이 뭡니까? 번개예요. 번개. 쫙 번개. 그래서 그 번개가 화살을 내리듯이 옵니다. 그래서 수십 킬로에서 떨어지는 그 번개가요, 그 내성이 그냥 여기까지 도달을 해버려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저기 멀리서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막 차를 타고 아무리 도망가도 저기 멀리 쏟아지는 게 아니라 금방 여기까지 그냥 와버린다니까, 그 번개라는 게. 그러니까 그걸 바로 뭐라고 표현하니까 화살로 표현하는 거예요. 화살로. 그런데 16절에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났다. 이제 이 16절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어마어마하게 무섭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물 밑이 드러났다고 했잖아요. 물 밑.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물이라는 게 뭐냐면, 요나서에 보면은 그 물이 요나의 배를 삼키죠. 그래서 요나를 물에다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물 밑에 있던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요나서를 심지어 개혁주의, 보수적인 개혁주의 입장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물고기가 그냥 상징적인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당연히 다수는 그 물고기가 진짜 물고기다라고 표현하지만 소수 인원들 중에 그 자유주의 신학자 말고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서 소수 인원 중에서는 그 물고기가 상징적인 표현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왜냐 그러면 요나서 자체가 장르가 시야 시. 그러니까 요나서 자체가 장르가 역사가 아니고 시란 말이에요. 시. 그러니까 심지어 아주 유명한 개혁주의자 중에서 아주 유명하고 제가 좋아하는 그 뭡니까 그 신학자 중에 한 명이 알시스 프롤 있어요. 알시스 프롤. 그 알시스 프롤 목사님은 그 요나서를 시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물고기가 아니고 그냥 시적 표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알시스 프롤 같은 분들은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조차도 이것을 시라고 표현할 수 있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죽음으로 가요. 죽음. 물이라는 걸 죽음.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요, 물에서 용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에서 용이 나와. 그러니까 죽음에서 용이 나와요. 그럼 죽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 속에 지옥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옥 가려면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지옥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나서의 개념을 어떻게 푸냐 그러면 물은 죽음이야. 물은 죽음이고 죽음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물고기 뱃속에 그게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시스 프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요나가 들어간 것이 죽음. 그 죽음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 내부에 있는 그 물고기의 뱃속, 즉 지옥까지 들어갔다가 나온 요나의 모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죽음, 그다음에 죽음 안에 있는 지옥.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지옥까지 내려가는 지옥 하강설이 있잖아요. 사도신경에.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론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 물을 죽음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었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겠습니까? 당연히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금 최소한 시편에서는 그 죽음을 의미하고 있고 그러니까 16절에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그러니까 물은 뭡니까? 죽음을 나타내죠. 그 물이 이렇게 딱 누르고 있었어요. 그 물이 누르고 있으니까 그 밑에 땅이 있잖아요. 땅은 그 죽음이라는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것이 누르고 있으니까 그 물 밑에 땅은 어때요? 죽음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다윗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 밑에 바닥은 다윗을 상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물을 싹 다 걷어가 버리니까 어때요? 그 물 밑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숨쉬고 살만한 거예요, 이제. 숨쉬고 살만하고, 이제야 좀 자유를 느끼고, 이제야 좀, 그 억압에서 벗어났다라는 표현을 지금 다윗은 지금 이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죽음의 세력이 나를 계속 어마어마한 힘으로 압박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임재의 결과, 내가 좀 숨을 쉬고 살겠구나. 그런 이야기가 지금 16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뭘 표현하냐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숯불과 같은 공포라니까요. 밤하늘의 숯불과 같은 공포. 이게 지금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그 공포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의 심판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항상 만나 뵐 때마다 그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만을 만나는 게 불의한 자예요.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숯불과 같은 하늘의 그 임재는요 모든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하다니까요. 공포에.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은 사람은 그 공포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안위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안위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안정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되냐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안정되길 원한다, 우리나라가 평안하길 원한다, 그러면 국방력이 강해야 되죠. 국방력이 약하면은 아무리 평화를 외쳐도 안 됩니다. 가끔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것은 자기들의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남북 관계를 더 이렇게 냉철하게 만들어 놓고, 남북 관계를 더욱더 냉전으로 만들어 놓고 무기를 팔아먹는 아주 나쁜 놈이다라는 표현을 가끔 하는데요. 그 안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요, 여러분, 국가와 국가의 관계, 정치와 정치 관계 속에 뭘 넣느냐면은 아름다운 감정을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와 이렇게 혈맹이고 뭡니까, 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국가 관계는 절대로 그걸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국가와 국가 관계는 철저히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거니 받거니. 국가가 무조건 이득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만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요, 우리나라는 정말 나쁜 사람이죠. 왜? 우리나라랑 끝까지 같이 가려고 했던 대만을 우리는 손절했거든요. 대만 너희하고 안 놀아. 우리 누구랑 놀게? 시작? 중국과 놀 거야. 대만 너희랑 놀아봐야 우리가 뭐 돈이 얼마나 나와. 근데 중국의 저 14억 인구는 우리의 다 시장이야. 대만하고 손절하고 중국과 우리가 손잡았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홍콩도 막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지만 홍콩을 지지하지 않잖아. 왜? 지지하면 중국한테 혼나니까. 우린 철저히 뭐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합니까? 시작? 실이익을 따라 국가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착함, 정의, 선함, 이렇게 얘기한다면 핍박받는 홍콩 사람들을 향해서 중국 너무 그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나 국가는 그렇게 착함을 가지고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국가는 철저히 힘의 논리 또는 주거니 받거니 모든 것에 이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냉전을 유지시켜서 그 다음에 무기를 팔아먹어도 그것은 미국이 유익을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주거니 받거니의 삶은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것을 나쁘다, 옳다. 그러니까 국가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가야 되냐? 실익의 문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느냐? 시작? 강함이 있어야 안위가 있는 거거든요. 강함이 있어야 안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강한 군사력은 우리 국민에게는 평안함을 주지만 적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위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국민에게는 그게 평안해요. 강력한 군사력이.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저거 너무 깜짝 놀랄 무기들이 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꽃,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번개, 이런 것들은 다윗으로 하여금 평안함을 느끼게 하지만 다윗을 쫓으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너무 불안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불꽃 같은 구름이 안위를 주지만 쫓아오는 애굽에게는 그게 공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위로가 되지만 불의한 자는 항상 공포의 하나님만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나타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저가 위에서 보내사, 누가? 하늘에서 임재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임재했습니다. 나를 취하시며, 그러니까 임재해서 나를 보호하셨다. 탁 껴안았다 이 말이죠. 많은 물에서, 그 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죽음, 죽음을 재촉하는 그 죽음의 끈, 이런 애들이었어요. 나를 건지셨도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말이에요. 사망의 골짜기에서. 수많은 사망이 다윗을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를 건지셨다.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같이 물이 안 나는 나라에서 어떻게 물을
죽음의 상징으로 놨을까? 예, 이렇게 이해가 좀 안 됐는데 아마도 사해를 바라보는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사해를. 예. 사해는 어때요? 생물이 하나도 없는 곳이 사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해의 공포를 보고, 지금이나 되니까 그 사해 체험한다고 둥둥 떠본다고 가서 물러났지. 이스라엘 사람은 어때요? 그 밑에 물고기도 한 마리도 없는 그런 바다잖아요. 바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 물이 쌓여 있는 곳은 공포, 생명이 없는, 죽음만이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요, 다윗이 주 활동 무대가 그 사해 근방이었거든요. 유다 광야 안에 사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유다 광야에서 도망 다니고 유다 광야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묵상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사해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과 물을 연결시켰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이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누구예요? 사울만 생각하십시오. 뭐 다른 민족 생각하지 말고 사울만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사울은 다윗보다 힘센 사람이었죠. 어느 순간, 어느 때까지라도. 사울이 죽을 때까지라도 결국은 더 높은 위치, 더 무서운 위치에 있다가 결국 마지막까지 그러다가 죽었어요. 사울도. 그런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일단 다윗은 혼자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600명 이상의 군사들만 600명이에요. 걔네들을 데리고 도망다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체가 민둥산입니다. 전체가. 저 멀리서 봐도 지나가는 거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이스라엘 땅 안에가 어디 숨을 데가 없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도관에 든지쳐 살았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사울과 자기를 쫓으러 온 사람들한테 거의 죽음의 목전까지 항상 도달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가서 어때요? 산속에 숨어버리면은 워낙에 지형들이 깊고 수풀도 많고 숨을 데가 많으니까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밤에 어디서 누가 불만 피워도 보여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자, 봅시다. 그 다음에 그런데 내가 살았어요. 18절에. 그런데 내가 살았어. 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보다 힘이 더 세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들보다 힘이 세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가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응? 내가 죽을 날, 내가 재앙의 날에 내가 죽기 전에 막 죽이려고 내 코앞에 이르렀지만 여호와께서는 나의 의지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20절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이 넓은 곳이 뭡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그 사자가 맹수가 사슴을 이제 딱 잡으려고 사방이 막혀 있는 코너로 이제 사슴이 몰려간 거예요. 사슴이 이제 코너로 몰려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넓은 푸른 초장으로 딱 그 푸른 초장으로 들어가는 문을 딱 들어간 거예요. 딱 사방이 막혀 있는데 하나 구멍이 있어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딱 들어가 봤더니 푸른 초장이야. 그러면 이 사슴은 어때요? 푸른 초장에서 사슴을 잡아낼 수 있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유롭게 뛰어나갈 수 있고 또 자유롭게 뛸 뿐 아니라 또 배고프면 풀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푸른 초장에서는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윗도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그 포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딱 개입을 하시니까 어때요? 갑자기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자기에게 딱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하나를 뭡니까? 전부 다 시로 표현해요. 시로. 그리고 여기서 보십시오. 참 재밌는 거냐면 18절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 건지셨습니다. 건지셨다는 게 뭐냐면요. 히브리 말로 모샤면 모샤. 건지셨다. 모샤. 건짐을 받은 자 모세.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모세의
그 이미지를 넣는 거예요. 아까 앞에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이미지를 넣고 지금 여기서는 모세의 임재를 넣어서 다윗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도 결국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뜻은 뭐냐면 죽음에서 건짐받은 자 모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특별히 식구에서 특별히 시적인 언어에서 물은 대부분 죽음을 상징한다고 여러분 보면 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